오늘은 7월 10일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직가라 하는 곳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나중에 변화시켜서 이름도 바꾸죠.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지금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 뭐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났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 속에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일하셔요.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결박하여 옥에 가둘 권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에 대한 악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울의 과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시킨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복음의 그릇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과거의 행적은 하나님께 아무런 걸림돌이 안 돼요. 사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울의 과거의 행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볼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흉측한 삶을 살았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면 그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마귀는 변화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물고 늘어져요. 너 옛날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너 이중인격자 아니야?
라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해 현실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여하튼 아나니아의 마음은 불안한 감이 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요. 눈먼 사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했고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해서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눈을 떴어요.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의 안수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가 왜 왔어요? 오고 싶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았던, 그게 옳은 일이든 내 판단에 옳지 않은 일이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유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울이 탄생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그가 먹으면서 강건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원래는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다메섹 공동체, 좋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사울을 맞이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있는데 좋은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따뜻한 공동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우리 갓난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아주 어머니의 뱃속 같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좋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귀한 성도들을 잘 성장케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을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 아닙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요 이제 육신에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진 다음에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누가 당혹스러워하냐?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더라. 유대인들은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사울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울은 담대해졌어요. 사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거친 게 없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침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